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입니다. 조금 깁니다. 근데 그 하나에 쭉 다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여서 8절에서 24절 다 같이 보려고 하거든요. 차분차분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화면에 준비되어 있고요.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요즘 이제 최장의 무더위입니다. 그렇죠? 지금 열대야가 역대 2위까지 됐다고 그러고 아마 역대 1위가 갱신될 거라고 내일 모레 지나면 갱신될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 열대야에도 더위 먹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먹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리고 아무리 더위가 맹렬해도 가을은 올 줄 믿습니다. 이거 제가 확실한 예언 하나 한 겁니다. 반드시 옵니다. 이 가을은 제가 예언 하나 있습니다. 곧 이루어질 거니까요. 두고 보세요. 우리가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아침 저녁으로 시원케 하실 하나님,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여름의 끝을 잘 버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더운 날 열대야 폭염만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속돼도 우리가 이렇게 산에 죽네 살 수 있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오늘 이야기는 무려 3년 6개월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 특히 이스라엘 중심으로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황은 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고요. 남북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에 오므리의 아들이 왕이 되고 아합이 왕이 되고, 근데 이 아합 왕이 부인을 얻었는데 시돈 땅에 있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이제 부인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왕비가 굉장히 이제 악한 왕비입니다.
성품도 악하고 윤리적으로도 약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악한 것은 뭐냐면 그 시돈 땅에 성행했던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데리고 오고 바알 숭배 사상을 이스라엘 가운데 뿌리내리게 했던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알 아세라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 땅에 이제 가뭄을 선포하셨고 그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지속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다 아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땅에 가뭄이 선포가 됐는데 이제 그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그 세계관으로 보면요, 이건 굉장히 특이한 현상인 거예요. 이제 우리 사도신경 할 때 유일신교라는 게 아주 독특한 신앙 체계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예, 그때 기억나시죠? 네, 오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고 유일신교가 굉장히 독특한 신앙 체계입니다. 대부분은 다신교인 거예요. 이런 신이 있고 저런 신이 있고 무슨 뭐 그리스 로마 신화도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에도 다신교란 말입니다. 어떤 다신교가 있냐면 그 중에 가장 강한 신이 바알 신인데 이 바알 신은 구름, 바람의 신, 비의 신이에요. 구름을 타고 다니는 강한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에 의해서 비가 내리고 생명이 그 땅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신 누가 있습니까? 잘 아는 신? 아세라 신. 아세라 신은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신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모트라는 죽음의 신이 있어요. 근데 이 신들이 이제 서로 같이 막 이런저런 상황에서 다스리는 게 팔레스타인의 세계관인데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알이 강한 신이고 비의 신인데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날씨가 어떻죠? 기후가 건기와 우기가 명확하게 나눠지는 날씨란 말이에요. 근데 우기에는 바알이 이렇게 활동해가지고 비를 주는 게 이해가 되는데 그럼 건기는 어떻게 된 거냐라는 생각을 그들이 어떻게 가지고 있었냐면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 건기에는 모트 죽음의 신이 바알을 제압하고 있어가지고 바알이 힘을 못 쓰고 있다가 그걸 이기고 나서 바알이 부활하면서 비를 힘을 얻어서 비를 내리고 생명을 얻어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준다라는 이런 이제 순환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순환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항상 바알은 죽음의 신도 결국 이겨내는 강한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 팔레스타인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 강한 바알 신이 비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 3년 6개월 동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세계관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는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전역의 가뭄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제 가뭄을 선포하고 그리 시내가에 피해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좀 약간 이상하다고 표현하니까 좀 그것도 이상한데 하여간 하나님이 이상한 명령을 내리세요. 그게 뭐냐면 자, 큰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의 과부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세요. 근데 이게 왜 이상한 명령일까요? 시돈 땅, 할렐루야. 누구세요? 커피 하나 보내드려야 되는데. 이문수 순장이. 시돈 땅이 어느 누구라고 그랬죠? 누구 고향이라고 그랬죠?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바알 신앙을 가지고 온 그 이세벨이 누구냐면 시돈 땅의 엣바알이라는 왕의 딸인 거예요. 그리고 이 시돈 땅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 전체 지역 중에서도 바알 숭배 사상이 가장 강력했던 땅이고 그러니까 이세벨이 자기의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잔뜩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이세벨에 의해서 이 가뭄이 어떻게 보면 이 가뭄의 원흉인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의 과부에게 가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도 과부들도 많고 밥 먹을 식량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그가 너를 먹여 살릴 거라고 얘기하고 가거든요. 그 명령에 따라서 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와 함께 지내면서 사르밧 과부에 의해서 먹고 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그 당시 가뭄이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지속되는 시절에 시돈 땅 사르밧의 과부는 엘리야 덕분에 먹을 거 걱정 안 하고서 그 가뭄을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필이면 왜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 그럼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셨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은 열왕기상에는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한 답을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활동을 시작하실 때 그때 이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요셉 아들 아니냐? 제가 왜 저기서 저러고 있는 거냐라고 하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일이 없다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도 과부들이 많았는데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여기서 사렙다가 사르밧입니다. 사렙다가 사르밧이에요. 나사렛에서 배척 당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사렙다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이 말씀인 겁니까? 이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의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들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르밧의 과부에게 보낸 이유는 뭐냐면 이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해야 될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고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며 그의 말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사르밧에 있는 오히려 이스라엘 땅보다 우상 숭배가 가득 판치고 있는 그 땅으로 엘리야를 보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시돈 땅 사르밧의 과부에게 보내지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여인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3대째 4대째 예수님을 믿고 한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는 마음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기울여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앉아있는 우리가 아닌 정말 기대도 하지 않고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초청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진정한 복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누리는 그 참된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 된다는 시편의 이 말씀을 반대로 뒤집으면 뭔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지 않는 자들은 복을 걷어차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대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으면, 하나님께 기대했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그 가운데서 날개 그늘로 덮어주셨을 텐데, 그러지 않으니까 그 복이 어디로 간 겁니까? 시돈 땅 사드로바 가르바한테 간 겁니다. 복을 걷어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걷어찼고, 시돈 땅 사르밧 과부는 기대하지도 않았던 복이 넝굴째 들러오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더운 여름, 이 끝자락 지나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복을,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여인에게 있었던 일 조금만 더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갔죠.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갔지 않습니까? 갔더니 그 성문 앞에서 나무를 주는 한 과부를 만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딱 그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만난 거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 한 그릇 달라고 하고서 말을 걸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을 위해서 떡 하나를 좀 만들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인 거죠. 왜냐하면 이 아까 읽었던 내용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 여인이 나무를 줍고 있는데 나무를 줍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제 불을 피워서 떡을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불을 피워서 떡을 만들려는 사람 같으면은 뭔가 생명의 의지, 삶의 의지가 가득해서 야 이거 어떻게라도 내가 뭐 버텨서 살아봐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좀 보여야 되는데 이 여인은 그게 하나도 안 보여요.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 떡을 달라고 했더니 이 이스라엘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맹세하건대 나에게는 가루도 한 움큼 남아있고 기름도 아주 조금 남아가지고 떡 하나 딱 만들어 먹을, 하나 두 개 만들어 먹을 만큼밖에 없어서 나뭇가지 2개 주웠다는 거예요. 나뭇가지 2개를 주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더 이상 불 피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나뭇가지 딱 2개 주워가지고 불 한 번 딱 피워서 떡 2개 딱 한 번 만들어 먹고 이거 만들어 먹고 우리 죽으려고 한다.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고 하면서 삶의 의지를 불태우는 게 아니라 마지막 포기한 거예요. 이미 포기한 겁니다. 생명의 의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포자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 힘도 없이 다 포기했다고, 가루도 한 움큼밖에 없고 기름도 없고 지금 보면 막대기 2개, 이 2개 딱 가지고서 불 한 번 딱 피워서 떡 한 번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무슨 떡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 만들라. 이거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엘리야가 하는 이 말이 지금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 말을 몇 번을 읽어봤는지 몰라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이.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 엘리야가 이런 말을 했다면, 내가 만약에 여러분이 사르밧의 과부인데 누가 와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화도 안 나고 기가 찰 것 같아요. 그냥 화도 안 나고 기가 찰 것 같아요. 보세요. 뭐냐면 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 와. 그런 얘기 네 말대로 하려니 와는 무슨 얘기냐면, 그래 네 생각했던 대로 떡 2개 만들어 먹고 그 다음에 죽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네 말대로 해라. 그런데 네 말대로 하기 전에 그 떡으로 나를 위해서 떡 먼저 하나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말입니까 이게? 네 말대로 그 떡 남은 거 가지고서 떡하고 가루하고 기름 가지고 떡 만들어서 먹고 그 다음에 굶어 죽든지 말든지 하되 그 전에 나를 위해서 떡 하나만 만들어줘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 이해가 안 되는 말을 들은 이 여인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 여인은 지금 생명의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아들 다 먹여도 부족한 이 떡을 무슨 당신한테 주냐고, 처음 본 당신한테 줘야죠. 절대로 못 준다고 하면서 그 생명의 의지를 붙들면서 한 끼라도 더 버티려고 했을 텐데 안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 그래
어차피 이거 다 먹고 주구나 반만 먹고 주구나 똑같은 거니까 하나 갖다 만들어 주지 하고 순종하면서 떡을 갖다가 만들어 줍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한 줌밖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놀라운 기적이죠.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죠. 한 줌밖에 되지 않고 정말 조금밖에 되지 않아서 떡 하나 반죽할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기름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끊이지 않고. 언제까지요? 이 가뭄이 다 지나 3년 6개월 이 가뭄이 다 지날 때까지 끊이지 않고 이 가루와 기름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이 여인은요, 아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지만 죽음의 신 모트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요, 이미 바알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바알의 능력은 사라진 지 오래됐고 이 땅에 남아있는 그 힘은 모트, 죽음의 신의 기운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그 힘에 눌려 있었던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없고 그냥 삶의 의지도 없고 그냥 죽어버리는 것밖에 없다,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이 여인에게 엘리야는 어떻게 하냐면 정말로 끊어지지 않는, 마르지 않는, 그치지 않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에너지의 진정한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알과 같은 성공과 힘, 능력의 신화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막 쫓으려고 하고 그 신화를 이루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바알의 힘을 붙잡지 못했다면, 그 바알의 능력을 붙잡지 못했다면 반대로 어떤 힘에 붙잡힌 겁니까? 모트, 죽음의 신의 힘에 붙잡혀 있는 그래서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오전에 정말 진짜 생각지도 않은 일이 있었는데, 이제 2학기 사역 준비하느라고 사역자들 여기 이제 앉아가지고 테이블에 앉아서 회의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제 전문을 딱 열고 들어오시더라고요. 들어오시더니 앉아갖고 회의하는 거 보니까 쓱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쫓아 나가가지고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분이 울먹울먹 하시길래 가지 말고 오시라고 해가지고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차가운 얼음물 한 잔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2시간 동안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남자분이셨는데 계속 울면서 막 울먹울먹 하시면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화도 냈다가 소리도 쳤다가 막 울먹였다가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너무너무 일하는 것도 힘들고 괴로웠고 잠도 며칠째 못 자고 있고, 다른 가족들에게 아들은 사고로 죽고 딸과 아내만 있는데 다른 가족들에게 더 이상 부담 주고 싶지 않아 가지고 난간 위에서 뛰어내리라고 몇 번 난간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몇 번을 난간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한때는 밑에 사람들도 여러 거느리던 그런 사장님 소리 듣던 사람인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면 왔다 갔다 횡설수설 하시는 거예요. 그냥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는데 오히려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런 수렁이 있죠. 깊은 뻘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막 이렇게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분하고 한참 얘기 들어드리고 그러고 나서 말씀드렸던 게, 실제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뻘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오려고 막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최대한 큰 대자로 누워가지고 힘 빼고 누워 있어야 된다고. 지금 그러셔야 될 것 같다고. 내가 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자꾸 막 생각하면서 지금 쫓기는 마음으로 막 뭐라도 하려고 하시는데 할수록 더 힘드시고 답답하신데, 그러지 말고 힘 빼고 그냥 누우셔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대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기대도 된다고 하셨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 조금 알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그 얘기를 다 들어드리고 손잡아드리고 다독여드리고서 조금 진정이 되셔서 내려가셨는데, 성공과 부에서 멀어지면 쉽게 스스로를 겁에 질리게 만드는 모토와 같은 가짜신 죽음의 신들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을 짓누르고 두렵게 하고 무섭게 만드는지, 그들을 사로잡고서 놓아주지 않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의 소망에 가득했던 사람에게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선포한 엘리야, 그리고 그 엘리야를 만난 이 여인에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 변화가 뭐냐면요, 우리 두 번째 주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야 아노라. 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매일 공급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이 여인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런데 결정적으로 또 다른 한 사건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무한리필 가루와 기름으로 여러 날을 먹고 살게 된 이 과부와 그 아들이, 그리고 또 엘리야였는데 갑자기 이 애들에게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과부의 아들이 심각한 병을 앓다가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더니 나한테 이런 벌을 주려고 온 거였군요. 왜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듭니까? 왜 내 아들을 죽게 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든지 나한테 와서 이런 벌을 주려고 나한테 온 거냐고, 이런 고통을 주려고 나에게 온 거냐고, 왜 하필이면 나한테 와서 내 아들을 죽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하소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서 뭐가 바뀐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아까는 삶의 의지가 전혀 없었어요. 삶의 의지가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가루를 먹고 나더니 삶의 의지가 생겼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 향한 악이 생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그날 아침에 뭘 먹었을 것 같습니까? 이 여인이 그날 아침에 뭘로 만든 떡을 만들어 먹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오게 하신 그 무한리필 그 가루 가지고, 무한리필 그 기름 가지고 오늘 빵 만들어 먹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도 그 매일같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것을 여러 날 먹고 있으면서도 이제는 그걸 먹고서 좀 살만하니까, 그런데 내 삶에서 소중한 것을 빼앗아간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하고 닮아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매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면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받고 있다고 늘상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산다고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일용할 양식 주신 거 감사하면서 살지만, 그런데 그 일용할 양식으로 오늘 아침도 살아놓고 이번 한 달도 그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놓고 나에게서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는 순간 악이 치밀어 오르고 화가 나고, 겨우 나한테 이렇게 하려고 나에게 오셨냐고, 겨우 이런 일 하시려고 나한테 오셨냐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대들고 소리 지르는 게 저희들 모습 아닙니까? 이 여인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향해서 소리를 지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향해서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이 소리 지를 때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요, 이 여인의 그 말을 다 받아줘요. 그리고 엘리야가 이 여인의 아들을 안고 올라가 가지고서 이 여인의 아들을 안고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으며 소리칩니다. 하나님, 또 나를 내가 가는 곳에 이런 저주와 재앙만 있게 만듭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이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이 아이의 혼이 돌아와서 이 아이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서 어머니에게 안겨줬더니 그제야 나온 고백이 이겁니다.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릅니다.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배은망덕 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는요 이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나가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여인은 자기가 좋아서 처음부터 바알신 믿고, 자기가 좋아서 처음부터 아세라 믿고, 자기가 좋아서 처음부터 모트를 섬기고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여인은 태어나서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그런 삶을 평생 동안 살아왔던 거예요. 자신의 세계관이 그랬던 거예요. 자기가 살던 세상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하필이면 그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에 바알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그 땅에 살고 있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이 여인이 자신의 그 삶 가운데 그냥 강권적으로 쑥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입에서 드디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이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항아리에 가루가 떨어지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려고 할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가루가 아니라 진정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르밧 과부와 같은 여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루가 떨어져서 기름이 없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불안하고 두렵고, 때로는 삶의 의욕과 또 삶에 대한 의지가 점점 꺾여져서 스스로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사르밧 과부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진정한 소망 되시고 생명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사실은 아까 잠깐 사르밧 과부에 우리를 비춰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사르밧 과부가 아니라 사르밧 과부를 향해 보냄받은 엘리야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엘리야 대단한 선지자처럼 느껴지지만 엘리야도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떨고 똑같은 일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들어서 사용하셨던 하나님, 그런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에게 소망을 전하셨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사회에, 이 지역에 저와 여러분을 엘리야처럼 보내셔서 사르밧 과부와 같은 이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똑같습니다. 삶에 정말 소중한 것들, 건강이나 가족같이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을 잃고 하나님을 향해 분노의 외침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엘리야처럼 그들의 일이 마치 내 일인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해서 이 여인이 엘리야 앞에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 사람인 것도 알았고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란 참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라는 고백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들이 그런 어려움 당하고 공경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상실감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2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 잘 지키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끊어지지 않는 무한 리필되는 떡과 가루를 받아 누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르밧 가보와 같은 이들에게 보냄받은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나를 통해서 연약한 인간이지만 똑같은 그런 성정을 지닌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처럼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긍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편견과 그럼 우리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사람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